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면서 7장 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번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같이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의 눈과 마음과 삶을 또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한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근영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궤를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암소를 앞에다 두고 이제 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암소는 사실은 그렇게 궤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암소를 통해서 옮기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죠. 암소가 새끼들을 두고 제대로 가면 이거는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암소가 제대로 안 가려고 하면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착각과 같은 때로는 진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함으로 암소를 앞에 두고 궤를 옮기게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암소가 새끼를 등에 뒤에 두고 잘 궤를 싣고 움직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워싱턴 스테이트에 밴쿠버라는 시리가 있는 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캐나다에도 밴쿠버가 있고 이 오레곤과 그 워싱턴 스테이트 그 경계선에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도시는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스메스 동네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를 보고 기뻐하게 되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암소들로 제사를 드려요. 궤를 가지고 온 그 암소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학 교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메일로도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교수님 AI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지능 컴퓨터. AI를 설교에 사용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AI가 어떤 자료를 찾는데 빠르게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많은 예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많은 예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AI들이 오늘 본문을 건전한 성경적 해석과 완전히 반대로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은 예배는 완전히 잘못된 예배의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라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소는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암소를 데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점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많은 AI가, 대표적인 AI들이 이들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예배 드린 자세를 찬양하는 그런 해석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AI를 믿고 그냥 그대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완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과 반대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잘못됐을까요? 일단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런데 여기서 그 본 것을 기뻐했다, 그 대상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궤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궤가 그들의 눈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속일 때 그 하와가 어땠어요?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눈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가르쳐 주신 제대로 된 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통해 그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토라는 분명히 짐승 중에 수컷만 번제로 쓸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온 암소를 번제로 바친 금지된 행동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결국 얼마나 큰 재앙을 받을 것인가를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15절에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어 큰 돌 위에 두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15절 후반부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학자들 중에 정말 복음적이고 아주 훌륭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로버트 버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로버트 버건이라는 교수는 이 본문의 해석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같은 날에 이스라엘 족속은 주가 제물로 바친 음식을 포함하여 절기 저녁 식사로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기를 계속했다. 이 당시에 이 제사 음식으로 그들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분배가 아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인간적인 기쁨에 차여 있어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기쁨을 인간의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파티를 연 것과 다름없다라는 복음주의적 학자인 로버트 버건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지요. 단지 그들이 편한 대로, 편한 방식대로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의 의식적인 종교 행사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섬겼던 그 큰 우상이 넘어지고 여호와의 손은 역사하지만 그들의 우상의 손은 목이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가고 계속해서 재앙과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금상들을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언약궤를 그들 땅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 언약궤를 내보냄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평안과 복을 받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해야 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예배를 자신들의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예상이, 그들의 방법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요. 여기서 이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 전체의 뉘앙스를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의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막 축하하고 파티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린 살았다.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냥 언약궤 갖다 주고 우리가 금상 만들어서 10개 만들어서 했더니 야, 이거 효과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방식대로 하니까 효과 있네, 우리가 이겼네 하면서 웃음을 짓고 등을 돌려 다시 그들의 땅으로 갔겠죠. 여기에 굉장히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베세메세라는 사람들의, 그 지역 사람들의 잘못된 예배의식,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의 행위,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베세메세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방탕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사려고 다운타운에 있는 명품 가방집에 갔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에는 여러분 그 명품,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그 가방 가게, 옷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대요. 뉴욕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가방을 사러 딱 갔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크게 이렇게 박혀 있는 가방을 어떤 사람이 메고 그 가방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자기는 마침 그 가방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방에 똑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맨 사람이 가길래 자기도 그 브랜드를 살 거니까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가방을 이렇게 봤더니 이게 실밥이 막 떨어져 있고 막 이게 끈이 막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는 그 가방을 사러 갔지만 그 사람이 메고 있는 그 가방을 보고 다른 가방을 샀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방을 샀을 때 그 가방이 또 그렇게 실밥도 틀어지고 또 줄이 막 이렇게 꼬이고 그럴까 봐 그 가방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가리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된 예배 행위를 통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존귀함이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나 하나쯤이 아닌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그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궤 안을 보게 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지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쥐들과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궤를 놓고 그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의 수대로 그 금상들을 주위에 놓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 형식, 잘못된 예배 태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하고 벼르고 계시는 순간에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또한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19절 말씀에 5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5만의 가로가 돼 있죠. 5만의 가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원어를 필사한 또 번역한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이라는 본문에는 이렇게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만 70명이 사실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 지역의 그 성에 그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이 1000명도 안 됐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5만 7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1000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5만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블레셋은 3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5만 70명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만보다 큰 5만 7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세푸스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70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건전한 구약학자들과 복음주의 목회자, 저를 비롯한 복음주의 목회자는 이 5만 70명 문자 그대로를 보지 않고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만에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70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3만 명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5만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숫자는 70명이다라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예배,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보고 기뻐했죠. 처음에 보게 되면 13절에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함부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그 속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흠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왜 법궤 속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한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배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수많은 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의 욕구를 채웠던 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죄를 지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레위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었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잘 익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인간의 욕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들이 이러한 육신적인 눈의 욕구에 이기지 못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와도 나무와 열매의 외형적 아름다움과 먹음직함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버렸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특히 마음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정돈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와나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또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시각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자아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여 즐거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갖고 되새겨보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없는 슬픔은 영적인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19절 말씀에 결국 그렇게 70명이 성경에 5만 7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만 70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5만 70명이 살육당한 이후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백성이 슬피 울더라. 참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에 그 본 것을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6장 마지막 절 부분인 19절 말씀에 그들이 슬피 울었더라. 13절에서 19절까지는 간격은 6절입니다. 6, 9절. 19 빼기 13 하면 6절이죠. 이 사이에 극명한 대립이 나타나죠.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슬픔. 결국 이 간격은 어디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이 결국 그들의 기쁨이 엄청난 슬픔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슬퍼했어요. 그냥 안타까워했어요. 그냥 괴로워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는 울음, 진정한 회개 없는 괴로움, 진정한 회개 없는 마음 아픔, 진정한 회개 없는 슬픔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가슴을 치지 못하고 눈물이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죄를 고백하며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다짐과 헌신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 없는 모습은 슬픔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일 것입니다. 7장 2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세주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자비를 놓지 않았다라는 이름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바로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의 만족함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언약궤를 통하여 봐야 됐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데 만족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삶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결과에 대한 기쁨에 만취할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오히려 흠집을 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쁠 때마다 그 기쁨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임재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때 우리도 혹시 결과에 만족하여 결과에만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각자,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